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저희가 이번 한 기 동안은 이사야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성경의 서머리,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흡사한 점이 많죠. 성경도 66권, 이사야서도 66장,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40장부터 하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도 39권과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좀 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내용도 구약과 신약과 너무 흡사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축약이다, 그리고 또 구약의 복음의 진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죠? 네. 또 이제 12과 13과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계시록 쪽으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들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약속되어져 있는 미래에 대한 귀한 언약들이 이제 주어져 있어서 참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또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많은 분들이 통독을 하시긴 하시지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도 많고,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도 참 많은데, 이번에 공부를 해보니까 와, 정말 복음의 진수다, 이런 생각들, 이런 깨달음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제 12번째 시간인데요,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멸망과 심판의 기별로 채워져 있던 열방들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취될 것을 이사야는 다시 한번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스라엘은 빛을 비추고 열방은 그 빛으로 나오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빛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빛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그 빛을 신원하고 있습니다. 열방은 너의 빛으로 나오리라는 의미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을 열방에 드러내게 될 것이요, 그들 역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리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해 어떻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으며 또한 그 빛을 열방에 비출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우현준 목사님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의 약속 위에 굳게 서누리, 믿음으로 전진하며 일하세. 승리의 날 주의 낯을 배울 때 기쁜 찬양 주께 드리세. 주의 약속, 주의 약속, 한석같이 굳은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오 놀라우신 승리의 약속.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주는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일요일 교과는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악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연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먼저 죄의 영향에 대해 말하기 전에 죄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흔히 죄란
무엇인가 잘못하는 행위라고 단정짓고 그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결과를 많이 따지게 되죠. 그렇죠. 이를테면 이제 십계명으로 비춰 보더라도요. 계명에서 명시된 것처럼 우상을 만들든지 말로써 주님을 모욕하든지 안식일을 범하든지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하며 남의 물건에 눈독을 들인다는 등의 이 불법적인 행위들, 결과물들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우리의 생각입니다. 죄된 자들로서 영안을 잃은 우리들의 수준에서 생각해낸 죄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교과책 165쪽 상단에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란 원래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며 그분으로부터 떠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죄는 행위적인 것 이전에 관계적인 것이라고 교과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의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이를테면 첫째 계명 같은 것이죠. 주님 외에 다른 신을 마음에 품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갈라서는 관계의 단절.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교과책은 다시 한번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165쪽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데 이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접근을 거부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들어보신 적 있죠? 예, 많이 들어봤죠. 네, 저는 실제로 이 군대에서 거꾸로 가는 시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로? 제가 말년병장 때 일인데요. 네. 이제 말년들은 누구나 이제 달력과 시계를 자주 체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참 안 가죠. 네, 이제 물리적 시간은 변함없이 이 정해진 그 시간대로 흐르지만 정서적 시간은 이제 덧없이 점점 더 느리게 가는 것이 이제 말년 때의 시간인데요. 어느 날 이 저녁 취침 전에 약이 다 된 벽시계를 제가 보면서 건전지 좀 바꿔 넣으라고 이 내무실 막내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막내가 이등병인데 군기가 워낙 바짝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른 이제 그 저기 행정실이라고 하죠. 행정실에 네. 가서 이제 새 건전지를 받아다가 벽시계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시간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정을 알고 보니까 네. 이 너무 바짝 이 어른 이등병이 시계를 거꾸로 달고. 아니요, 거꾸로 다른 게 아니고 건전지를 거꾸로 이렇게 극을 바꿔서 넣은 거예요. 오, 그러면 거꾸로 돌아가요? 그런 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더듬으면서 예. 군대 시계만 이상한가 하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는데 그 시계의 특성상 어떤 시계들은 건전지가 바꿔서 이렇게 극이 다르게 들어가면은 시계가 역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국방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국방부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건전지 방향이 역방향으로 끼워지자 신기하게도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야 정말 국방부 시계가 거꾸로 가는구나.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다시 건전지를 바로 끼우니까 그제서야 이 초침이 정방향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정해진 시간에 저는 제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도 간이 철렁했죠. 네.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병장에서 상병으로. 네, 이 관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이르러오는 잘못된 그 결과물들 이러한 죄의 문제들을 좀 생각해봤을 때 이 국방부 시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죄는 초침이 거꾸로 흐르는 게 죄가 아닌 겁니다. 죄는 방향을 바꿔서 건전지를 잘못 끼운 데 대한 그 원인이 죄인 것이죠. 네. 벽시계와 에너지원인 건전지 사이에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결과도 이 초침이 반대로 도는 잘못된 움직임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죄의 원어를 보면은 빗나가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하마르티아. 예, 잘못되어서 빗나갔다. 네, 이런 관역을 뜻이잖아요. 못 맞췄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어떤 행위적인 잘못들은 죄가 아닌 그 결과들입니다. 그 다윗도 이제 시편 53편에서 표현하기를 죄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죄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한 주님과의 잘못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바로하지 못하면 마치 건전지를 거꾸로 끼운 국방부 시계처럼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주님의 뜻과 정반대로 꼴지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렇습니다. 이 죄의 영향은 우리로 율법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마저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의 결과들인 행위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절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은 월요일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걸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라고 하는 게 사실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아버지의 의무, 어머니의 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관계 때문에 이르러오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매우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는데 우리의 마음 문이 닫혀서 그분을 일부러 외면하고 또 거절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죄의 영향 아래 속절없이 죽어야 될 마땅한 운명을 맞이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영향을 어떻게 바로잡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월요일 소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제목이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한 번은 이 강변북로에서 큰 차 사고가 났습니다. 주 도로에 지선이 연결되는 조인트 에어리어에서 끼어들던 여성 운전자가 그만 접촉 사고를 낸 것이죠. 목사님 차를? 제 차 아닙니다. 남의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평안하게 얘기를 하죠.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 사고의 규모는 경미했지만 주선도로를 달리고 있던 이 최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사고로 이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서로 잘잘못을 가려서 과실이 큰 사람이 그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죠. 주도로를 달리던 외제차 운전자는 득달같이 뛰쳐나와서 삿대질을 하면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지선도로에서 끼어들었던 여인은 잘못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것이죠. 네, 이분 차는 국산 차였나 봐요. 네, 쬐끄만 차였어요. 경차. 그래요? 경차. 경차. 네. 자신의 형편으로는 그 사고의 결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교통경찰의 감식 결과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의 입장이 전혀 반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외제차 주인이 잘못한 것이고 끼어들기를 한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이유는 조인트 에어리어 지역에 지선 차량 진입을 위해 주도로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양보해야 한다는 표지판이 게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바로 그 지역에. 네.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주도로가 일단은 빨리 주행을 그렇죠. 하고 네. 끼어드는 사람들이 조심히 있다가 틈을 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고가 난 지역은 본인도 몰랐지만 그곳의 법칙이 지선도로가 이렇게 들어올 때에 그 마지막 차선인 주도로의 차들은 속도를 줄이거나 양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선도로에서 주선도로 들어올 때 잘 안 보이는 곳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선도로가 양보를 해야 되겠죠. 네, 양보를 하고 속도를 줄여라 그랬는데 이 외제 승용차가 그냥 평상대로 생각하고 쫙 가다가 이 끼어들게 하는 아주머니랑 이제 사고가 났는데 났는데 네. 이 아주머니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애걸복걸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감식을 해보니까 오히려 외제 승용차 아저씨가 고개를 숙여서 사고를 일으키게 한 원인 제공에 대해서 사과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완전 반전이네요. 네, 오늘 제목이 누가 용서를 받는가에 대한 제목이어서 네. 이 용서받을 자와 용서하는 자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러한 경험했던 제가 목격했던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월요일 교과는 누가 용서를 받을 대상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서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도 바로 알지 못하면서 용서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의로운 백성이요 오히려 용서받을 대상이야말로 개, 돼지와도 같은 취급을 받았던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요일 교과에서 공부한 것처럼 죄는 행위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는 주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 때부터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가요. 제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출신 자체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거로 월요일 교과의 제목에 담긴 누가 용서받을 대상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공평하듯 죄 앞에서도 모두 공평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누가 죄를 지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교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러한 논리라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오시지 않았네요. 그들의 논리라면 그렇죠. 그렇죠. 워낙 의로운 사람들이니까 죄인들에게 구주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착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멸시하고 또 예수님 받아들이기를 꺼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사야는 죄 가운데 처한 인류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11절입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월요일 교과의 주제 성경절인 이 말씀은 마치 부모님의 손을 놓아 길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의 울부짖음처럼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의 형편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고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억울하고 슬프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의 상태가 우리 모든 죄 가운데 태어난 인류들의 모습임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구속의 소망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이제 우리가 오늘 12과잖아요. 그렇죠? 네. 11과 10과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고난받는 종,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대신해 희생당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았고 또 계속적으로 용서를 받음으로 죄, 즉 주님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강변북로 주도로의 외제 승용차 운전수처럼 나는 용서받을 대상이 아닌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교통법규 표지판이 잘잘못을 명확히 가려주듯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용서받을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초청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누가 용서를 받았는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옆에 있는 사람, 또 나보다 못하고 또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업신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이 나요. 많은 사람들이 임금님이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선하다, 아름답고 뭐 멋있다. 근데 실상은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계시록에도 그 라우디게아 교회의 형편이 그렇다고 하죠. 맞아요. 벗었으나 벗은 줄 모르고 가난하나 가난한 줄 모르고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새겨 듣고 우리 자신의 형편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상은 가난하죠. 네.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가난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전 세계적인 호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사실 표면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번 주 교과는 한 가지 핵심적인 사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평입니다. 제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이사야서 59장부터 61장에 소개되는 빛과 구원의 소망은 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요일 교과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문제도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의 행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죄 앞에 평등한 자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교과에서는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 역시 공평한 은혜로 모든 죄인들에게 공급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은 열방을 위해 공평하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교과는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 세계에 호소되어야 할 복음임을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빛,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주어진 것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왜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것입니까? 교과책의 주제 성경절에서는 그 중요한 대상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그 교과의 이 성경절인 이사야 60장 1절 2절에는 중간에 이렇게 점점점해서 생략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교과책의 주제 성경절에서 생략된 이 부분, 그 빠뜨려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왜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빠뜨려진 부분을 포함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영광이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죄의 어두움에 눌린 이 땅을 향해 그리고 캄캄함에 가려진 만민을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발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빛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교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과책 16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지만 그 성읍 자체보다는 사람들의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사야 60장의 나머지 부분은 1절에서 3절에서 소개한 주제, 곧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인해 복된 예루살렘으로 이끌린다는 주제를 발전시킨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 시온인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는 이 구절은 사실 그 성읍 자체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장 구조 자체가, 네. 의미 자체가.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곧 세상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인해 복된 예루살렘으로 이끌린다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제 성경절인 이사야 60장 1절 2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주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56장 7절에 이야기하면서 모두에게 성전은 개방되어져 있음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시온성 예루살렘 위에 임한 이 빛은 그들에게 큰 축복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임을 이사야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를 통해 우리는 재림 성도들의 세계관을 바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근거 없는 선민 사상의 그 우월함에서 벗어나 모두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대상들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목사님과 좀 자유로운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이 주님 앞에서의 공평이라고 하는 개념, 제가 이제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제목 자체가 열방의 소망입니다. 모든 나라들의 소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아닌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죄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은혜도 모두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빛이 시온에 먼저 비치게 되었고 시온에게 빛을 주신 이유도 열방의 그 빛을 드러내 증거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가려져 있는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죠. 그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일반 개신교도들을 바라보는 재림교회의 어떤 시선들,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면 필리핀 선교사들 젊은 이제 여성 선교사들이 계신데 이제 그분들을 대하는 어떤 우리의 태도라든가 더 나아가선 사회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한국인들의 자세라든가 사회적 차별.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랑 이웃하고 있으나 관계가 좋지 않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혹은 우리의 주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북한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요즘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러한 분들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는 어떤 그런 이 거부감이라든가 차별의식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고 성서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형제인데 어디 이렇게 가면은 용돈을 딱 주시는데 동생한테 두 몫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저한테 줬다고 해가지고 동생한테 말하지 않고 제가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걸 준 사람이 알게 된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전 나눠줬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지 않았다면 네. 그 용돈을 준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거죠. 괜히 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삼으신 것은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복이 거기서 멈춰버리도록 돼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 경우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차별이라는 경우는 공평치 못함에서 왔는데 그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신 바대로 행하게 되는 것,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께 받은 빚을 나 자신만 우리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우리도 우월 사상이나 선민 사상에 취해버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네, 저는 우리 CBN 청취자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론으로 배우고 맞아 고쳐져야 될 거야 라고 생각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좀 실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꺼내게 되었냐 하면은 그 이제 근래 들어서 이제 신문을 이제 좀 보게 됩니다. 인터넷 신문이든 뭐 종이 신문이든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그 일본이 자꾸 우리를 좀 이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심기를 건드리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무슨 하버드 대학의 아무개 교수가 또 그 이상한 논문을 쓰도록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활동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재림교회 목사지만 화가 나죠. 그리고 사실 그러나 우리 한국 재림교회 역사를 보면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진리가 일본을 통해서 전달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은연중에 일본 참 얍삽하다, 얄밉다 이런 생각을 드는데 또 어젠가요? 이렇게 신문을 딱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백신을 이렇게 잔뜩 사왔는데 잘못 관리해가지고 다 폐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이 그 바이러스가 일본에서 막 퍼지고 있어갖고 일본이 굉장히 좀 심란한 상황에 있다. 그걸 보면서 고소했어요? 은근히 마음속에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교과를 딱 보면서 제가 정말로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정말 정신없는 재림교회 목사군요.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희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사인 나에게 진리의 빛을 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은커녕 안타까워하면서 은근히 고소해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나 우리 정수희 목사님이나 또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CBN 청취자들이 네. 이런 말씀을 듣고 실생활에서 조금씩 이렇게 배운 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일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제자도 그 사상을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울을 통해서 질책을 받기도 했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편협된 나의 시각들,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시각들을 조금 더 넓히고 또 확장해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보편적인 그런 인류에 대한 사랑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여기서 찬미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구세주 어느 때에 오실까 옥동이 트고 아침에 가 떠올라 이 난의 사이 얻은 분을 해칠 때 영광 중에 오실까 오 주여 얼마나 오래 기다리오리까 어느 때나 할렐루야 우리 주 오신다 노래하올는지. 예, 수요일 소지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수요일 소지와 목요일 소지는 이 한 성경절을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험적으로 시범적으로 두 과를 함께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요일 소지, 수요일 교과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리고 목요일 교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성경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의 신이 임한 나는 화요일 교과에 소개된 대로 전 세계에 호소되어져야 할 빛,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누가복음 4장의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실 때에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심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은혜의 해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해는 하늘에 뜬 반짝반짝하는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두 해 할 때 그 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은혜의 해는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초림이 온 인류에게 희년과도 같은 날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란 무엇입니까?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7번 지나고 나면은 50년,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데 그 50년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50년이 될 때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에는 모든 노예들이 자유인으로 회복이 됩니다. 착복되고 저당 잡혔던 땅들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부채와 채무들이 원래 없었던 것처럼 탕감을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영적인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이사야 61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만약에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은 희망이 꺾였던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렵게
땅을 잃고 종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해만은 얼마나 손꼽아서 기다렸을까요? 희망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 해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제도는 사실은 엄청난 획기적인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것을 주신 이유는 어떤 면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부유한 사람이 너무 부유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복지 제도인데, 오늘날보다 더 탁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 좋은 제도가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제도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적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눌려 있었고 압제당한 자들로서 천국에 죄 없던 시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정말 속상한 세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 영적인 희년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에 우리도 원래 죄 짓지 않았던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지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잘 안 지켰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년을 쉬시게 하는, 그러니까 희년처럼 포로 생활도 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사실 가진 자들이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못 받도록, 그 실행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이런 모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포로되고 억압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빛을 빨리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육적인 희년은 잘 사회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다른 강대국들의 심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그 나라가 쉬게 하고 또 원래 소유주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목요일 소재 다루게 될 부분이 사실은 그 내용입니다. 영적인 희년은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확정지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목요일 소재의 내용인데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보복의 날은 무엇일까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사명 진술을 하실 때에 이사야 6장 2절의 끝부분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을 교과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보복의 날은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죄를 영멸하는 심판의 날로서 요엘 2장 31절과 말라기 4장 5절에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이 심판의 날은 미래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복의 대상은 또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화요일과 수요일 교과에서 빛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열방과 만민이 공평하게 은혜 받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희년의 축복으로 초청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또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복수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될지에 대해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병든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녀를 병들게 한 그 원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실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병들어 앓고 있는 자녀는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인류에게 공히 제공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복의 대상은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킨 죄, 그 죄와 그 원흉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없었던 것처럼 영멸해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끝까지 죄의 원흉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로 결정한 자들은 이 보복의 날 심판의 현장에서 죄와 함께 소멸되어 버릴 것을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로마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께서 하신 보복은 바로 의로운 행동으로 이 죄를 어떻게 갚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보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는 거, 누군가 뭐 맞으면은 막 완전히 가가지고 하는 거, 완전 이렇게 멸절시키고 그런 사실 전쟁을 통해서 고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보복은 그런 보복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희생으로 피 흘림으로 인해서 악에 종살이하고 억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희생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로부터 압제된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은혜, 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의 해인 해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소재에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그 해 중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끝부분에 있는 날, 그 보복의 날은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버렸던 그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죄를 소멸시키는 그 날이 보복의 날임을 우리가 새롭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네. 목사님께서 수요일 목요일 같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왜 같이 하셨는지. 동전의 양면성인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악에 대한 심판이고, 악에 대한 심판은 바로 동시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네, 구원의 날이 되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거군요. 네,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해설을 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너희 자신이 그 빛을 받아들이고 또한 열국의 그 빛을 전하여 모두가 공히 그 은혜 아래 있게 하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죄의 원흉은 이제 곧 보복의 날 심판의 불로 소멸돼 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소망의 날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수요일 목요일 소지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사야 61장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1년이 넘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면 전혀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징조 중에 징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흔들림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흔들림이 있는가 하면 이 흔들림 속에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이보다 좋은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흔들림의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가 우리 눈앞에 이르러 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생각을 하는 교과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주님과 분리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 은혜의 해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먼저 부름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은
그 빛을 열국에 비출 특권과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열국에 소망을 전달해야 할 기별자들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심판할 날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빛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공히 사랑하셔서 은혜 아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맡겨진 특권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영원히 소멸되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 심판의 날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믿음은 내 생각이 된다. 내 생각은 내 말이 된다. 내 말은 내 행동이 된다. 내 행동은 내 습관이 되고 내 습관은 내 가치가 된다. 내 가치는 곧 내 운명이 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운명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주님 안에서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